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갖고 어려우라 기억하라 행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선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가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버려두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내가 명하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또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희 그 장마장인 사역에서 한 두세 주일 전에 그 다운타운에 있는 그 팔로워스 미션이라는 그 선교 단체, 저희가 잘 아는 그 친구분인데 그 강화영 자매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역하는 그 다운타운의 그 홈레스들이 많은 그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함께 견학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좀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저희 사역의 간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서 하게 된 것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YM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한두 분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이제는 우리들이 말만 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가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저희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먼저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하는 것들을 여러 군데 가서 견학을 하고 그것에서 배울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것을 저희들 생각하게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퀸스트리트에 갔는데 정말 많은 그 홈레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와 우리 허영자매가 어떤 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 형제님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한 발이 잘려진 그런 그 흑인 형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에게 저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에게 믿음으로 저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제님에게 제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장래에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형제님이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의 반응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시큰둥한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하게 믿음으로 제가 그 형제님에게 얘기했죠. 형제님,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형제님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선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과정과 또 돌아온 후에도 계속 그 형제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허령자매랑 같이 그 형제님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면서 과연 그 형제가 우리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형제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그 형제님에게 그 마음속에 어떤 변화나 마음속에 어떤 도전이나 이런 것들을 있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었죠. 사실 그 사역은 그 지역은 너무나도 그 홈레스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토론토나 여러 군데에서 많은 사역팀들이 매주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2번, 3번 이상 이렇게 사역팀들이 와서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는 정말 몇 년 만에 오래간만에 간 것이지만 그 사역팀들이 와서 그 홈레스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그 형제나 자매들에게 선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형제는
정말 제가 그 형제의 실질적인 그런 상황을 전혀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제 딴에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고백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 형제를 제가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 형제에게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어쩌면 좀 부끄럽게도 여겨지기도 하고 내가 과연 그것이 과연 내 믿음 가운데 올바른 믿음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 그런 의문의 생각들까지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전히 제 마음, 제 머릿속에 그렇게 아주 좀 약간 무거운 생각으로 계속 남아있었죠. 근데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 다운타운에 우리 장막장의 사역에서 매년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행진의 날이 가까웠는데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 형제와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 자, 우리가 장막장의 사역이 과거 10여 년 동안을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해왔는데 과연 얼마나 변화가 있는가 생각해보니 눈에 보이는 것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보았을 때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오히려 저희 생각과는 달리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곳의 그 지역의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What's the use?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 아침 저희들이 다운타운에 기도하러 나가는 그 아침에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게 되는 그 장면을 저에게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엿새 동안을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제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말처럼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취할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해 주셨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 첫 싸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싸우는 그 싸움에 대해서 어쩌면 그들은 엄청난 기대와 엄청난 그 소망과 엄청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다가 이제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고 이제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가게 되었고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는데 그 성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싸울 것, 얼마나 신나게 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6일 동안 7일 동안 성을 돌기만 하라, 잠잠히 말도 하지 말고 잠잠히 돌기만 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것이 얼마나 실망으로 다가왔을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과 의심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것을 분명히 이루셨던 그 일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전혀 눈에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그 동기와 목적과 이유는 다른 어떤 보람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엄청난 일을 보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것만이 온전한 우리의 동기와 이유가 되어야 될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장막장의 사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일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당장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나 당장에 내가 보기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다림과 많은 실망과 많은 어떤 좌절 같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더 이상 걱정할 수 없는, 더 이상 염려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할 수 있는 동기, 해야 되는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막장에 사역해 주신 것이 구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우리 형제와 함께 계속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게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전략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축복받으신 분이신 줄 아십니까? 정말 특별한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세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보통 사람의 삶을 살게 하는 글러버린 그런 엑스트라 오르더리 그런 퍼슨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이 예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략,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복될 자로 세우실 것, 이 말씀 가운데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범사에 복을 받는 그런 사건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복을 받는 것 나중에 나누겠지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범사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손으로 탑재하는 모든 그 일마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생각이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의 앞에서 선포했지만 하나님 앞에 장래의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expected end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그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장래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범사에 복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객과 고와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객이며 누가 고아이며 누가 과부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은 외로운 자들이고 이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고 이들은 기업이 없는 자들이고 이들의 공통점은 특별히 매우 가난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3년 동안 그 기근 동안에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 사르밧 과부가 가졌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냥 기름 조금 있는 것, 그것뿐이 다였던 것이, 그것이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개 하서에 나오는 엘리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그 과부는 남편이 죽자마자 그 체주에게 빚을 지었고 있었는데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 체주가 그 두 아들을 팔아서 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었던 그 과부. 이런 과부나 객이나 고아라는 사람은 땅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업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며 정말 소외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 있는 과부와 객과 고아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우리가 퀸스트리트에 나갔을 때 봤던 그러한 홈레스입니다. 또는 우리가 영과 셰퍼드에 가면 영하고 셰퍼드에 가면 언제나 한 자매님이 언제나 그곳에서 조그만 그 깡통이나 어떤 주머니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차를 서 있는 그런 차 운전사들에게 돈을 동냥하는 그런 자매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홈레스나 불쌍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와 객과 고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에 또는 감람나무를 떨 때에 또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때에 버려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포도나무나 우리가 떨어야 되는 감람나무 또는 우리가 곡식을 베어야 되는 그 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나 여러분이 사업체에서 얻는 인컴이나 또는 우리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 내가 버는 돈, 수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곡식을 벨 때에 그 뭇 하나를 한 뭇, 영어로는 쉬스라는 것인데 그 한 뭇을 버려두라. 그 한 뭇은 구약 성경의 그 단위로 생각할 때
두 오멜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오멜이 얼마 정도이냐면 우리 그 레위기서의 출애굽기서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마다 아침마다 나가서 그 만나를 취했을 때에 그 거둔 양이 두 오멜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한 뭇이라는 것은 두 오멜, 그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 정도 되는 그런 양이었던 것이에요. 엄청난 양이 아니고 조그만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을 어떤 한 과부가 먹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밭을 들락이는 많은 과부들과 많은 고아들과 많은 객들이 나누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양의 곡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버려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It shall be for them, 이렇게 영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들이 남겨두고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감람나무에 남겨둔 그 감람나무나 감람나무 열매나 또는 곡식이나 또는 포도는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해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책임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Holy unto the Lord, 하나님께 홀리하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파괴되기 위해서 디보티된, 헌신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내가 드려야 되는 그 1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파괴되어야 되고 그것은 나에게 쓸모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쓰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안에 10%의 인컴이 더 남게 되니까 잘 쓰겠구나, 편안하겠구나, 잘 놀겠구나 하는 상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쓸데없는 곳, 자동차 바퀴가 터진다든가 또는 갑자기 누가 나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다든가 하는 이러한 엉뚱한 일로 인해서 그 돈을 쓸 수 없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따로 쎄로 써야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따로 정하시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과부와 객과 고아를 위해서 이것은 그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남겨둔 버려둔 그 곡식이나 그 감람나무의 열매나 포도나무의 포도는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에게 주신 이해는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11조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과부와 객과 고아를 위해서 따로 써야 돼서 드려야 될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11조를 도적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강도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버려둘 것, 남은 것, 남겨둬야 될 것,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저의 것으로 여기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을 제가 써왔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책임입니다.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1조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It shall be for them 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명하노니 행하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실 때는 그것은 나의 것이니 너희들이 나의 것을 그 과부와 객과 고아들에게 버려두고 남겨두고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그런 같은 동감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는 회개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작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버려둬야 될 것, 내 삶 가운데 잊어버리고 남겨둬야 될 것들이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을 버리기로 남겨두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할 수 있는데 버려두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셋어사이드. 먼저 작정해서 우리가 먼저 작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받기 전에 내가 이번에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빼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기로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면 과부와 객과 부하를 위해서 버려둬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작정하고 셋어사이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버려둬야 되고 잊어버려야 될 감람나무에 달려있는 그 가지에 남아있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봐야 될 그러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셋어사이드하고 작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쓸 데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지, 돈만 있으면, 제 여유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쓸 곳이, 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할 때나 11조를 드릴 때나 과부와 객과 부하를 위해서 버려두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는 먼저 내가 가진 것 가운데서 셋어사이드 하는 그런 마음, 작정하고 남겨두고 먼저 셋어사이드 따로 두는 그러한 원칙을 우리가 생각하고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과부, 어떤 객, 어떤 고아라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모든 과부와 모든 객과 모든 고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 과부는 말이야, 저 사람 자기가 잘못해서 저렇게 과부가 돼가지고 저렇게 가난한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저 객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게을러서 저렇게 객으로 살고 있는데, 저 거지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나보다도 건강하고 일만 어디에 노동을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또는 어떤 생각까지 합니까? 내가 돈을 주면 저 사람 분명히 저 돈을 가지고 마약을 산다든가 술을 사먹는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런 생각,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하면서 주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졌던 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부, 이런 객, 이런 고아라고 제한을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과부와 모든 객과 모든 고아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둬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논란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를 따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왜 내가 줘야 되느냐? 왜 저런 사람에게 내가 줘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변화를 가져올까? 그것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불신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주더라도 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내가 주더라도 하나님은 못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행하지 않으실 거야 하는 그런 의심과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핑계를 대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부와 객과 부하를 위해서 버려둔 사람, 다시 말하자면 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역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제한이나 컨디션을 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들의 헌금으로 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돈을 조금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는, 이러한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과부와 객과 고아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참여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피해왔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 답을 얘기해 주시는데,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려두고 남겨두고 잊어버리라고 그것을 행하라고 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저나 여러분이 종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던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되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언페어하고 엄청나게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받았던 그 어떤 핍박보다도 더 심한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전혀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자격이나 그들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호가 없었던 사람이죠. 장래 소망은커녕 그들의 장래 소망은 아무뿐이 없었던 것이 바로 종되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나를 지금의 나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구나.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나로 세워주셨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과부와 객과 고아를 볼 때에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속된 말로 올챙이 쪽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의 개구리 된 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똑똑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함 때문에 이것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명령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바로 올챙이였던 것, 내가 바로 가난한 자였고 내가 바로 종이었던 것, 내가 노예였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나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데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됐던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버려두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두는 자가 될 때, 내가 남겨두는 자가 될 때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단 한 가지, 그 어떤 사람의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그 궁휼한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버려두고 남겨둬야 될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아까 하나님께서 어떤 제한도 두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같은 교회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을 가정을 보면서 하루는 헌금을 했다고 해요. 그 선교사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도 돈이 없어서 자기 아이에게는 사주지 못하는 아주 고급 아이폰을, 그 당시에 가장 좋았던 아이폰을 그 선교사님의 아이에게 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시험에 들었어요. 내가 정말 아껴서 이 돈을 가지고 자기를 주었더니 이분이 한다는 짓이 자기 아들에게 좋은 고급 아이폰, 나도 못 사주는 그 아이폰을 자기 아들에게 사줬다. 여러분, 이 생각하면 우리 모두 안에 분노가 일어나죠. 그 분노는, 저도 그 분노를 가졌었어요. 근데 그 분노는 얼마나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된 우리의 의에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마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만으로 그 상황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줄 뿐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는 것은 어쩌면 나의 의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구속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해가 2017년이 캐나다가 150주년 되는 150살 되는 그런 생일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엄청난 그런 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캐나다가 150주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서 저와 캐나다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처럼 제가 1970년에 캐나다 땅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17살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에서는 단돈 300불인가 500불을 가지고 이 땅에 이민을 갔죠. 그리고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저희 집은 거지나 다름이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뿐만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에 왔던 모든 이민들은 아마도 저희보다도 더 못한, 더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민을 왔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신데렐라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신, 변화시켜주신 그런 축복의 일을 제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그때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도 저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그저 그 정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를 이 캐나다 땅, 축복받은 땅으로 보내주셔서 저를 지금의 어떤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저야말로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송명하신 그런 신데렐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만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신데렐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깨닫지 못한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여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삶을 바꾸셔서, 나의 삶을 정말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꾸셔서 저 잿더미 속에 있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키고 회복시키셔서 지금의 나로 신데렐라와 같은 정말 그 왕비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과부와 객과 고아에게 남겨두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버려두고 남겨두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종이었던 사실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나를 이민시켜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누가 나를 도와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신데렐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데렐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신데렐라의 얘기는 제가 저도 많이 들었지만 좀 기억이 자꾸 잊어버려서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이 신데렐라 이야기는 찰스 헤럴트라는 그 프랑스 작가가 지은 얘기라고 해요. 이 작가는 아주 그 동화 같은 얘기를 많이 쓴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신데렐라를 우리 잘 아시지만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신데렐라가 정말 잿더미 속에서 정말 거지같이 식모와 같이 종과 같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던 과부와 객과 고아와 같은 그런 자매였지만 정말 그 신데렐라가 하룻밤 사이에 정말 그가 왕비가 되었고 그가 왕비가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계모의 그 두 딸, 자기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두 딸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 두 딸로 하여금 그 성의 좋은 귀족과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신데렐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록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데렐라로 만드신 그런 분이시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신데렐라와 같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녀와 같이 제너러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녀와 같이 남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정말 한국에 있었으면 어떻게밖에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옮겨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신데렐라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동기와 목적과 이유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버려두고 남겨두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위에 아직도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 홈레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어쩌면 저나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아직도 남겨두고 버려두는 사람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남겨주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러한 버려두는 자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주인은 얼마든지 너무나도 그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고픈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이 얼마나 부유한 땅입니까? 우리가 그 설문계사나 어떤 글에서 읽어보듯이 이 캐나다나 미국에서 매년 버리는 그 밀, 엄청난 양의 밀들을 바닷가에 쏟아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예? 가격을 낮추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뭐라 그러네요. 엄청난 그런 불행, 이상한 사실. 왜 그것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부의 잘못과 누구의 잘못이기보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버려두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보아스에게는 룻이 없었다면 보아스가 참된 보아스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룻이라는 사람은 보아스가 없었다면 룻이 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룻을 두셔서 저나 여러분을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이라는 그 과부가 그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을 때에 보아스가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룻으로 하여금 그 기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한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보아스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꼭 부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나의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작정하고 내가 나에게 그 버려두어야 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버려두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교사로 어느 땅에 가서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장막장이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버려두고 남겨두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보아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룻이라는 사람에게 그 기업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도 보아스가 되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정의 광야를 겪고 그 광야를 이제 빠져나올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 가운데 어떤 집을 구하게 하셨어요. 그 집을 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했을 당시에 저희들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희 두 사람에게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난 그 다음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왜 이 계약을 했는지 큰일 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집을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또다시 이 집을 사게 됐는데 계산도 해보지 않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집을 살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믿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집을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간이 덜렁 떨어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다음날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 집을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되는 날짜가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도무지 저희들 안에 그 클로징을 할 수 있는, 다음 페이를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돈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떼쓰는 기도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리고 엄청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한 번은 저희들이 그런 생각까지 가졌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그래도 한국에서 그 의사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우리 아버님에게 돈을 꽂다가 갚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거를 얘기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어떻게 창피하게, 어떻게 미안하게, 죄송한데 우리 장인 어른에게 또 손을 벌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이 지체하고 있었죠. 그러다 마침내 드디어 이제는 너무나도 날짜가 가까우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그런 여유가 없는 그때에 저희들이 정말 결단을 내려서 우리 아내가 그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러이러한 여차 이후로 집을 샀는데 이제 클로징 날이 다음 주로 가까웠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아버지 좀 돈을 좀 꿔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유, 네가 하루만 더 일찍 전화했으면 내가 꿔줄 수 있었는데 바로 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어디다 썼구나. 그래서 못 꿔주신다는 거죠. 기가 막혔습니다. 절망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그 주말에 저희들이 어떡할까 같이 의논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 아빠가 변호사인데 아빠가 계약을 했잖아. 이건 법이야, 법.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지켜야 되는 거야. 지키지 않으면 고소당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니까 그렇구나. 이거 정말 구해야 되겠구나. 누군가 정말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희들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두 사람에게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죠. 저에게는 바로 이 룻기 3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냐고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삶 가운데 너의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의 기업, 이 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했더니 즉각 하나님께서 한 부부를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부는 어떤 부부였냐면 정말 제너러스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언제나 자기 집을 열어서 객과 손님들을 대접하고 언제나 그 오픈하고 참 겸손하고 참 너무나도 나이스하고 정말 믿음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사실은 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가 최근에 바로 이 일이 있는 그 최근에 얼마 전에 다시 토론토로 돌아가게 되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즉각 그 가정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야말로 저의 기업을 물어줄 보아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우리 아이들의 생각처럼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나의 기업을 누를 자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참 이거 굉장히 얼굴이 뜨거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아무리 우리랑 친하다고 할지라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꽤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당신이 나의 기업을 누를 테니까 책임지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작정하고 저희 생각하고 그 부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자. 같이 좀 커피를 마시자.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토요일날 만났는데 막상 만나니까 그 얘기를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못했어요. 너무나도 창피하고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또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 무거운 마음을 주시면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말해줬는데 너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전에게 다시 한번 작정하고 또 전화했습니다. 내일 또 만나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집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으로 조마조마했죠. 이 부부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두 분이 듣자마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얼마를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얼마를 언제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목요일과 수요일까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한 푼도 없으세요. 그러나 라인 크레딧을 자기가 해서라도 자기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분이 하셨던 말이 보아스가 했던 말과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집사님 부부를 저희들에게 그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희들에게 보아스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그 집을 사게 되었고 저희들의 기업으로 누리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은 보아스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상품과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불쌍한 일을 볼 때에, 홈레스를 볼 때에 이유나 핑계나 이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버려둘 것, 내가 남겨둬야 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보아스로, 그리고 그 기업 없는 자, 홈레스 그런 사람들을 기업 있는 자로, 기업을 되찾는 자로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고 저는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버려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뭐 오래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공식적으로 요걸까 이거 계산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한 초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한 가지 글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무엇이었냐면 저희 사무실에 저희들은 간혹 공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증하는 것은 캐시를 받는 것이에요. 그 캐시를 받는 것이 저에게는 그동안 아주 짭짤한 용돈이었죠. 제가 우리 부장자매가 저에게 가끔가다 불편합니다. 어떻게 아빠는 언제나 지갑에 돈이 많은데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정말 쩔쩔매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끔 돈을 많이 꽂았습니다. 받지 못했지만. 근데 그런 그 돈들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가 버려둬야 될 거, 남겨둬야 될 그러한 과거와 객과 부활을 위한 것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대로 쓰고 제 편안을 위해서 저의 어떤 것을 위해서 제가 나하고 사용했던 그런 엄청난 잘못과 죄를 생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저에게는 분명한 그것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버려둘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알게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집에 가시면 뭐 피기뱅크라는 거 있죠. 혹시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버려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여러분들 안에 아무리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버려둘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아스로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업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도록